영국 런던의 도시는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꼭 마치 그 양궁의 표적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운타운 한가운데를 존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레를 존 2, 존 3, 존 4 이렇게 되는데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순환도로인데요. M25라고 전체를 동그랗게 도로가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 바퀴 돌려면 일주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쭉 따라가면 한 바퀴 돌듯이 영국 런던도 도시가 M25, M25로 전체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순환도로 옆에 살고 있는 영국 아이가 9살 난 엘라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체주도에 나가서 상도 타고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천식이 재발되면서 결국은 폐렴으로 죽게 되죠. 원인을 찾는데 재판까지 열렸습니다. 7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결론이 뭐가 났냐면 이 아이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대기 오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M25가 굉장히 넓은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식으로 순환도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문제는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매연 같은 것들이 그 길에서 2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집에 영향을 미쳐서 이 아이가 그 부분이 약해져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공기 청정도가요. 오늘 제가 날씨를 보니까 나쁨. 오늘은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가 나쁘면 참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이 위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지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때 우리가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어느 날 전도하다가 한국 가정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가서 밥을 먹는데 밥상을 차려주는데 희한한 걸 목격하게 된 거죠. 뭐냐면은 이 사람들 옷도 흰 옷 입고 다녀.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옷도 흰 옷 입고 다녀. 밥을 먹는데 손님 온다고 하얀 밥을 냈습니다. 백미죠. 게다가 먹는데 맑은 물에 밥을 말아 먹더래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먹지?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냐면 참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희한한 이상한 나라야.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이게 아니고 참 깨끗한 나라구나. 사람이 깨끗하구나. 속도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민족이지 그리고 하얀 옷만 입고 다니지 백성들은 하얀 옷만 입고 다니니까 하얀 살밥에다가 맑은 물에 말아 먹으니까 속도 그것도 다 깨끗한 민족으로 이 서양 선교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하고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이 부분이 더러워지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아니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이들을 두고 떠나는데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소리는 서서히 악해지고 서서히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정결함을 얻는 삶이 아니라 더 더러워지는 삶을 사는 거죠. 점점 더 세상의 미움과 그리고 악함과 시기와 질투,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 계속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6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성경의 부르심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오염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그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내 영혼이 더 타락되어지고 더 더러워지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환경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시기와 질투도 생기고 그리고 열등감, 교만,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내 영혼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집니다.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형제를 험담하고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원수막의 장난들이 우리의 심령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함으로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노아는 술에 취하는 그의 절제하지 못한 산문으로 인해서 자식들 앞에 그의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으려는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평생을 돌아다니다가 떠돌다니다 결국 죽는 것도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을 이런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은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합니다. 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건데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훔쳐 감추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삼손은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결국 나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합은 탐욕을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나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의 기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건 거룩함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떻게 늘어가냐면 제가 요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짝을 맞추려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로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성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게 애를 쓰고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애를 쓰는 것. 근데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비치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좁고 거친 길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사탄이 인도하는 길은 넓고 좋은 길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좁고 거친 길이 아니라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합당하다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설득시켜버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내일 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가, 하나님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약간 애매하게 되는데 번역이,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날에 따르던 습관, 죄의 습관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14절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17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을 때처럼 악한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은 너희가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내일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알죠. 역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을 건너가게 합니다. 백성은 모르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배를 준비하고 다리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타당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준비의 사항이겠냐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죠. 무식해 보이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 오늘 저녁을 거룩하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지내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단순히 죄 짓지 마라 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 하나님이 임하기에 부족함을 또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임할 장소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손님 오면 뭐라죠 여러분? 손님 오면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을 잘 안 모십니다. 왜? 대청소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밖에서 밥 먹자 그러죠. 예, 밥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청소하는 게 힘드니까. 세상도 귀한 손님 오면은 1년에 한 번 할 청소를 하듯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했어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룰 건데 하나님이 임재에 합당한 너희 마음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 그러니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신약에 넘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주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데 그러면 every time, every day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겠죠. 신자의 책임이겠죠. 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겠죠. 그러니 성결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이랍니다. A라는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거룩하게 하고, B라는 상황에서는 내가 적당히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C라는 행동에서는 내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을 가꿔야 되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여러분 일을 할 때는 그냥 상황에 맞게 내 편한 대로 하고 가 아니고 모든 행실에, 모든 상황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단한 명령인 것이죠. 한때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갈 때 큰 역할을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였죠.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이루는데도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고,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90년, 80년, 90년, 2000년대에 와서 최절정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많게 쳐서 1200만 명이랍니다. 기독교인이. 물론 캐톨릭까지 다 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지금은요, 그 반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면요, 모든 게 다 용서됩니다. 교회가 개신자가 계속 들어오고 뭐 10명이 20명, 100명이 200명, 1000명, 2000명 되면 성장 계속 나와서 이 교회가 대단히 은혜롭고 대단한 능력 있는 교회고 대단히 좋은 교회로 우리는 그냥 다 그냥 묻어가고 갑니다. 근데 간과한 게 있었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나라 살든지 어느 도시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가? 세상을 보거나 상황을 보고 일들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질문할 때 나는 거룩한가?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가? 왜 세상이 한국 교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교회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거기에 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뭐죠? 좀 더 양보하고 욕심을 안 부리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세상 공동체에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리 우리가 선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그럼 대단히 멋있다 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독교 변정가이고 저자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도전적인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10만 명이 있으면 세계가 뒤집어질 거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현실의 기독교의 현주소를 꼬집는 비판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는 갈대우를 떠나서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떠나 순종의 길을 갑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에 버틴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거룩함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이 버쳐진 재물을 먹지 않게 해서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십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신학적인 토론이 있고 신앙에 문제가 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신앙이 약한 자들의 그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의 삶과 사회 가운데서 그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지켜낸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 자신을, 직분자는 직분 자신을, 성도는 성도를 스스로를 돌아오며 가정 가운데서도 누구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지켜서 애를 써왔는가?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내 자식을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는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는 내가 거룩하면서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거룩하게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것은 그런 순위가 바뀐 어리석은 나의 탐욕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내가 또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욕심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대단한 신앙이 지나지만 가정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감정의 절제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화낼 때 하고 화내고, 정말 막말을 막 하고, 짜증내고, 탐욕을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을 숨겨버리고, 내 영혼이 타락해 갑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영성이 타락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눈을 보지 못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무엇으로 해석하죠? 내 기분, 내 탐욕, 내 성향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 부족할까? 오늘 보면 18, 17절은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답을 듣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을 따라 내 삶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어 버립니다.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이것이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행동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디에서 거룩함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삭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4절, 17절에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옛 행실을 따라가는 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거룩함을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의 문제가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때 몇 개월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PT라고 그러죠. 개인 PT를 돈을 내고. 근데 그분이 저를 PT를 해주다가 제가 몸이 안 좋으면 그분을 좀 스포츠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좀 되게 힘들어서 운동하기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곳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한 15분, 20분 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 친구가 지금 제를 떠나서 아쉬운데 아플 때 그 친구가 생각나요. 정말 그 친구가 만져주면 15분, 20분 만지면 아픈 곳이 결리는 부분이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이야기를 물으는 게 왜 아픈 곳을 만지지 않고 엉뚱해서 만지니까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서 그것을 만져줘야 이게 풀린다는 거죠. 우리의 영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교회에서 또 세상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태도나 말의 원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어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태도와 말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길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삶을 해석함이, 우리의 삶을 이해함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경험하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포기할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 거룩함의 여정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제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며 지내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저는 길게 잡아서 한 20년? 본인도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20년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제발 좀 건강하게 지내라고. 몸 돌보면서. 그래야 좀 건강하게 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상 더 사는 것에는 미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생명의 은혜를 얻어서 제2의 생명의 삶을 사니까 문제는 참 집사람과 사는 게 참 좋은데 그 삶을 좀 더 이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이게 개인의 또 욕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누가 아느냐? 한 70을 살아보신 분이 더 깨닫게 돼 있죠. 살아봤더니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더라.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냥 벌써부터 나는 죽을 때 됐으니까 벌써 무덤에 한 반발은 걸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됐으니까 이미 나는 반은 죽었어. 그래서 반은 걸쳐놓고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재미있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생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신나게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거 가시고 바람 쐬면서 짧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는데 벌써부터 이런 무덤 들어갈 생각하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는 부릴 그날까지 신자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거룩해야 내 가정도 거룩하고 내 교회도 내 이웃도 이 나라의 민족도 그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과 역사를 담아내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